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0계명의 상세법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10계명이나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막을 같이 주셨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이 성막이 성막문에서부터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항상 율법과 복음은 같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곳곳에 구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숨겨져 있죠. 사람에게도 숨겨져 있고, 뭐 요셉도 이제 예수님의 예표고, 다윗도 왕 대신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에 또 예표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제 폭행에 관한 법에서는요, 출애굽기 이제 21장 14절에 처음으로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도피성은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이제 여호수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도피성이 더 구체화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폭행에 관한 법을 보면서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죽지 않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든지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는데 죽지 않고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 친자가 이제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라. 또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매로 치는 것도 너무 과하게 치면 안 되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제 이것은 우리가 과잉보복을 막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이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오른뺨을 때리면 주님은 왼뺨까지 돌려대라, 이렇게 이제 사랑의 법으로 신약에서는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오른뺨을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오른뺨, 왼뺨을 다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과잉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당한 것만큼만 하라, 이제 이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고, 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은
이 굉장히 그 주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여기서는 한 절로 이렇게 이제 한 곳을 정해서 13절에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게 해라 이랬는데, 이제 민수기 35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19장에 나오는데, 제일 구체화되어서 나온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19장 51절까지 땅 분배가 이제 다 되고 나서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이제 너희를 위해 정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는요, 죽은 사람의 그 친족, 가족 중에서 이제 이 살인한 사람,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이런 거를 판결하기 이전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율법의 정의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보복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기 때문에 살인이 된 사람은, 살인한 자는 어떻게 돼요? 도피성을 향해서 굉장히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여러 곳에 이제 만들거든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상 문어기에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판결자들이 거기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들어갈 때 문어기에서 반드시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사건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도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이렇게 자백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토설이라고 하는데요.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라 이런 얘기를 잘 하죠. 다윗이 굉장히 회개의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게 되면 내 죄를 상세하게 처음에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것에 좋은 예표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고 있었는데 이 도끼날이 빠져서 딱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이 그 날에 맞아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는 처음부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가족끼리도 뭐 부부 간에도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다 좋지만 어떤 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하고 맞지 않거나 그것이 계속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상대방, 저 사람이 이러할 때 나는 너무 내 감정이 이렇고 이런 것들이 어렵고 이래서 내가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정말 너무나 미운 감정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얘기를 하는 중에 나도 몰랐던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설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거를 참 잘 못해요.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항상 기억이 나요.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뭐 밥을 먹으면서
그 1교시부터 뭐 5교시 뭐 몇 교시까지 있었던 일을 꼭 일기 쓰듯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할머니가 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산수 시간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아이들 친구들하고 있었던 것도 선생님하고 있었던 것도 내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부끄러웠던 거, 뭐 내가 잘했던 거, 뭐 이런 자랑하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루 일과를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게 습관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이렇게 아뢰는 거, 그러니까 자백하는 거, 그거 이렇게 뭐 길을 갈 때도 이렇게 이런 때 나는 하나님 참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이 늘 그 어렸을 때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하루의 일과를 쭉 얘기했던 그 습관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자백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교제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백을 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지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자백을 하라고 할까?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이런 형식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일어났던 사건을 정말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다 보면 회개가 돼요. 자연스럽게. 아, 내가 참 나쁘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를 화나게 했던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쁜 사람이구나.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또 투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내가 내 죄를 깨닫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이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빨리 달려가야 되죠. 그래서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친족 중에 하나가 막 따라오니까 그 사람한테 잡히면 자기가 진짜 고의로 한 것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죽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빨리 달려가야 돼요. 빨리 달려가서 자백하고 그 성으로 들어가면 이제 피해 보복자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다 또 피해 보복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빨리 주님 앞에 달려가서 내 죄를 자백하면 살 수 있는데, 인간은 이상하게 자꾸 이것을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본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예요, 종교. 종교들은 자기가 고행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자기 힘과 노력으로 뭐를 하면 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정말 유다도 그랬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더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죄를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자기가 너무나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었다, 이거는 죄가 해결이 되는, 죽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자꾸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어떤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길이 나 있는 사람.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 놓으라고 하거든요. 길이 막 울퉁불퉁하고 이러면 빨리 가지 못하니까 쫙 달려갈 수 있는 그렇게 길을 닦아 놓으라 이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늘 닦아 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주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자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짓거나 우리가 정말 고의로도 또 부지 중에도 죄를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빨리 달려가는 거.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은 언제나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정말 다윗도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뭐 거짓말도 했고 그랬지만 그런 죄를 깨달으면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었는지 부지 중에 했는지 이제 판결을 받아서 부지 중에 했으면 이제 나와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도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로 죽였다는 것이 판결이 되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대제사장이 이 판결이 나기 전에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든지 부지 중에 죽였든지 나는 풀려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물론이고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해결을 받는 거예요. 어떤 죄도 정말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이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 판결도 아직 안 됐는데 대제사장이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진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게 만약에 그 당시는 죄를 짓고 갔는데 대제사장이 뭐 그 다음날 죽는다든지 그 판결 전에 죽는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판결을 받고 정말 고의로 죽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나오는 건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조건 석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응?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만 나가면 대제사장 앞에 나가면 대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7절부터 보면 이제 도피성을 어디에다 뒀는지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이스라엘의 제일 북부죠. 갈릴리 게데스와 그 다음에 그 중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겐과 유다 산지 아래쪽에 기럇 아르밧 곧 헤브론이라 이제 여기 세 군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으로는 지금 갈릴리 게데스와 세겐과 헤브론에 있었고 여리고 동편에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 베셀이 있고 갓 지파 중에서는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 제일 북쪽에는 바산 골란 이렇게 해서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또 베셀 이렇게 해서 동서로 6군데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 분산 북쪽 중부 또 남쪽 동쪽 서쪽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디에 살든 간에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었죠.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자손만 위한 것이 아니라 거류하는 거류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이제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에게로 다 전해지고 또 이방인으로부터 지금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가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정말 도피성 제도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부지 중에 지은 죄, 오살로 살인죄까지도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백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맞는 그런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이제 씻어내고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 복음을 만난 자는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주셨고 이제 성막이 오늘날 성소 교회 공동체가 되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잘 닦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항상 주님 앞에 바로 달려가서 바로바로 죄를 자백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 폭행에 관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법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너희를 다 오살로 보고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보고 너희를 용서하기 원한다. 자백해라.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라.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쓰기 원하시는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시온의 대로를 닦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폭행에 관한 법을 통해서 또 도피성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기를 원하고 이런 죄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는 그 길을 잘 닦는 것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정말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다윗과 같이 그런 자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